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수하시아 7교회 가운데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바울이 개척 설립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아볼로도 헌신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또 큰 헌신을 하였고, 물론 또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사역을 하여서 이 교회가 수아시아에서는 아주 거대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킨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어떤 목회적인 대안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잘 하셨다고 하는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한 모든 사역과 헌신과 인내와 이 수고를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를 치라고 한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죠. 물론 3년 동안 한 교회에서 3년 내리 사역한 교회도 유일하게 이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대한 영적 각성이 그 도시를 비롯해서 그 인근의 아시아 전 지역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각성의 은총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헌신과 사역에 대해서 다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탁월하게 잘 감당한 사역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을 바울과 디모데와 이 사도 요한이 가르친 그 성경 말씀과 그리고 정통 교리 신학을 가지고 바로 이 거짓된 자들, 거짓 사도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해내는 이런 진리에 사로잡힌 이 교회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7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 진리, 정확한 이 정통, 이 교리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이 분별의 능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교회임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의 책망을 하셨죠. 그 책망이 바로 뭡니까?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처음의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 말씀을 하였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이 문제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를 분별한 이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악한 자를 이제는 쫓아내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지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판단을 하다 보면은 이성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이성이 중심이 되면은 사랑의 따뜻함, 사랑의 뜨거움을 잃게 되는 거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을 강조하다 보면은 지체와의 사랑도 식어버리기 쉽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순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역사 가운데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은 교훈이 바로 뭐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를 향한 사랑을 만약 잃어버릴 때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사르게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큰 사역을 하고 교회가 큰 예배당과 큰 기도원과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그냥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굴러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을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고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모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랑의 경험이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첫사랑의 경험을 강렬하게 우리가 경험했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림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은총, 그 은총을 우리가 망각하고 거기로부터 미끄러질 때에 아무리 많은 헌신과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껍데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한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을 새길 때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그 필연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이 이제는 서머나 교회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머나고는 이 도시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있는 도시인데,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도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항구도시인데 이 항구도시가 아주 큰 항구도시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인구가 10만 이상 되는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7교회 가운데에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 도시가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예요. 나머지 6개의 교회는 지금 폐허처럼 남아있습니다. 폐허처럼 남아있는데 이 스머나는 오늘날 터키에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불리면서 거기에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예요. 이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을 살펴볼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게 주신 말씀을 더 밝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스머나는 이 다른 도시와 달리 이 도시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하여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느 도시에서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지 이 도시들마다 경쟁을 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에 가서 각 도시의 대표자들이 가서 우리 도시에 황제 숭배 신전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입지 조건이 좋고 우리는 황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황제 신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도시 안에 다른 도시의 경쟁을 다 물리치고 이 스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가 황제 숭배의 신전이 이 당첨된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이 스머나에 막대한 경제적인 특혜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 항구로 말미암아서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원래도 부자 도시인데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시는 엄청난 부자의 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절대로 황제 숭배, 황제 신성화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스머나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의 황제 신전을 관리하는 이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 황제 신전의 제사장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이 황제 숭배의 신전 때문에 큰 부유함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이 황제 숭배의 신전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대한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1장에서도 이미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성부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는 성자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파요 오메가란 이 말씀이나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이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다 성부 하나님이나 이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초월적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당신의 이제 선언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당신은 죽었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을 지금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이 교회에 강조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다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다 특유한 이 강조점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소개의 내용은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바로 자기 소개를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현재 박해로 인해서 거의 순교적인 고난을 날마다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바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날마다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들보다가 먼저 죽었다가 나는 부활하였다. 그래서 이미 나는 죽음을 정복하였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와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또한 죽음을 이긴, 너희들도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권세를 너희들도 이긴 자들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이 말씀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각 가정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고 또 궁핍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환난이라고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가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들립시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큰 바위나 이런 거로 어떤 물체를 눌러서 그것이 완전히 짜버려 버리는, 마치 이런 것 같죠? 우리 여기도 나가면은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이 캔이라든지 이런 그걸 이 고물상이 버리면 고물상이 그것을 이제 팔 때 어떡합니까? 캔에는 이것을 큰 압착기에 확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그 캔이 마치 얇은 철판처럼 그렇게 압착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거대한 무게로 어떤 사물을 꽉 눌러버려가지고 압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이 심령이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이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인들이 지금 궁핍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궁핍이,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푸토코스는 뭔가 하니까 뭐 생활비가 좀 떨어지거나 좀 쓰는데 이제 좀 부족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 가정마다 이 삶의 수준들이, 경제적인 수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해가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의 펀드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여러분 여윳돈이 있으면 막 그렇게 돈을 그렇게 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자기 생활에, 가정에 자녀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겨우 생활비에 딱 맞을 정도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마다 살수록 마이너스가 쌓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이 이미 빚이 진 상태로 과연 이것을 내가 평생을 갚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궁핍을 안다, 이 궁핍을 말할 때 이 푸토코스는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는 거 하니까, 이 단어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에 두 렙돈을 가진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생활비인데 그 생활비를 성전의 함에 던져놓은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가부를 가난한 과부, 이때 푸토코스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푸토코스. 그러니까 자기 남아있는 전 이 생활비마저도 던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이런 상태를, 그 과부를 푸토코스라고,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스무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것이 극도로 가난한, 생활 자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극도의 가난한 상태에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왜 이 스무나 교회는,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극도로 가난함과 이런 심령을 이렇게 짜부러질 정도로 극도로 이런 압박 가운데 살아갈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이 교회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 도시의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의 일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통합하여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하지만은 이 제국은 종교적으로는 고유하게 민족들마다 있는 종교를 관대하게 다 허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종교 계속적으로 믿는 거는 다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이 하나로 강력하게 이제는 끈으로 묶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정신적인 결합인데, 그 정신적인 결합으로서 바로 황제를 새로운 신으로 만들자. 그래서 자기 고유한 신들은 섬기도록 놔두고 황제는 로마 제국 공통의 신으로 섬기자. 어떻게 하느냐? 1년 내내 자기들 신들 다 섬기도록 하고 1년에 한 차례 황제의 이 신상 앞에, 황제의 우상 앞에 와서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맹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딱 하면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 계속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못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믿어라. 너희들 거 다 믿어.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황제에게 나와서 절을 해야지. 이게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단한 종교적인 특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당국에서 다른 민족과 이 종교와 달리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우상은 절대로 안 섬기지. 그래, 너희들은 봐줄게. 너희들은 황제 안 섬겨도 돼.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또 특혜를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 안에서 이제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도시가 이 황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가서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이 숭배했던 정명서를 주는 거예요. 정명서. 이 정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 도시 안에서 상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황제를 숭배하여서 이 정명서가 없으면은 아무런 직장을, 사업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힌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아무리 부유하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시의 상인조합, 상인 길드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금도 깎아주고 면제해주고 경제적인 특혜를 주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머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푸도코서 극도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평가가 바로 뭐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너희들이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함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시험에 들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은 우리와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떨어지고 물질로 공공하고 물질 때문에 얼마나 쩔쩔매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와요. 먹고 살아야 교회도 있고 먹고 살아야 신앙도 있지, 이러면 당장 우리는 주일 성수부터 힘들어지면서 당장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바로 경제적인 침체를 통해서 바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극도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는 영적인 부요함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아닌가?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가 뭔가 아닌가? 이 지상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아닐까? 바로 천상에 먼저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라고 한다. 여러분,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의 혼인, 결혼에 관한 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유태인들은 정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1년쯤 지나서 이제는 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셨다가 거할 처소가 준비되면은 마치 이 유태인들의 문화에 이제 신부와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이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준비합니다. 신부와 거할 이 텐트, 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집을 준비하면은,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아내를 맞이하러 결혼식하러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천국에 있어서 혼인잔치를 이제는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정혼한 상태라는 것을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혼한 아내, 이 정혼한 약혼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쁘게 잘 꾸미는 거예요. 막 다이어트하고 예쁜 옷 갈아입고 성형수술도 이제 결혼식 하기 전까지 막 성형수술도 하고 예쁘고 화려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정혼한 신부의 본질은 순결이에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여자는 장녀도 예쁜 여자 많아요. 술집 여자도 많아요.
그거는 신부감이 아니에요. 신부의 본질은 거룩함,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정확하게 자신들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신부로서, 정원한 신부로서 그분의 아내가 될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궁핍이나 그것을 인내하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고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정환한 그런 신부다, 아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세속화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다 놀고, 먹고 마시는 거 다 먹고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여러분, 이 정혼한 신부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속화 되는 교회가,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정결하고 그분이 기뻐할 그런 순결한 아내로서, 신부로서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스무나 교회처럼 세상의 죄의 유혹이나 아니면은 이 칼의 권세의 위협이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이제는 그 혼인잔치에 그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이제는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원한 신부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 이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았다는, 조롱과 비방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이 궁핍을 당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이 어떤 기여, 역할을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되는 것은 90년부터 AD 90년부터 한 95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년 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금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무나로 이주를 해요. 이 스무나로 이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이 장사 수완이 아주, 이 사람들은 비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유럽은 종교개혁이 있는 16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은 1500년 동안 거의 문명인들이에요. 대부분 97%가 문자를 몰라요. 1500년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는 성전이 없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서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2500년 전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문자를 다 알았어요. 2500년 전부터.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문화에는 문자를 알기 시작한 지가, 일반 국민들이 문자를 알기 시작한 지가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밖에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2500년부터 모든 애들부터 다 문자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적, 이 축적된 이것을 전 세계 어떤 민족과 나라도 감당을 못 해요. 2500년 동안 그 축적된 그 엄청난 지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스무나에 와서도 무역과 이 상업을 얼마나 잘했으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가든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도시와 그 나라의 권력자들, 실권자들, 이 사람들 돈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로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 거기 기부를 하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스무나에 이주한 이 유대인들도 여기서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면서 이 도시의 로마의 관료들, 그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스무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박해했던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로마의 이 스무나의 총독이라든지 이 원로원이라든지 이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서 아직도 이 스무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잘 몰라요. 같은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총독과 이 원로원에게 이제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은 우리와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 유대교에서 이단화를 저희들은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위험한 존재인 것은 우리 제국 모두가 섬기는 우리 황제를 저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은 우리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고소 고발을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바울이 한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 가운데에 바울을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박해하고 학대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죠. 그처럼 이 스무나 이 교회에 집요하게 박해하는 존재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유대교,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칭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는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삭의 혈통이다, 야곱의 혈통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이제 스무나에 왔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는 학대하니 그들의 존재는 사탄의 자식이라, 사탄의 자식. 그래서 이 유태인을 바로 유태인의 회당이 아닌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선언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어서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충격을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심령을 옥죄는 듯한 그런 엄청난 압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그런 환난 가운데 이 스무나 교회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였는데, 오늘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는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이제는 내가 다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기는커녕 주님의 말씀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너희들이 받을 고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차 다시 또 고난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바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순교적인 그 환난 가운데 한날 한날을 살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이 고난이, 이 환난이 계속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마귀가 이제 이 스무나 교회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이 스무나 교회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던질까요? 아니면 유태인들이 고소하고 로마 당국자들이 이 스무나 교인들을 옥에 가둘까요? 우리가 물을 필요 없죠. 사람이 그 짓을 하죠. 유대인들이 고발 고소를 하고
그 고발고소를 로마 당국이 이제 수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마귀가 장차했다, 마귀가 했다,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 유태인이 고소를 하고 로마 당국자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여서 옥에 던져냈지만은, 사람이 하지만은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배후는 사단이다, 마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행위는, 거기에는 경찰이 동원되고 공안이 동원되고 인간들이, 조폭이 동원되고 많은 인간들이 도구로 동원되지만 궁극적인 배후는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람의 멱살을 쥐고 목회자를 뺨을 때리고 아니면 지체들끼리 뺨을 때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이 일은 사람이 사용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는 사탄이 사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이 세계를 향해서 두 가지 열심을 합니다. 두 가지 열심이 뭐냐?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그 나라나 그 민족이나 그 세계는 복음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해요. 계속 복음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사역에 어려움을 주고 그 일을 해요. 그러나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복음이 전파된 그 세상과 그 사회는 뭘 할까요? 이미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기에 미친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일과 이미 세워져 버린 그 교회를 무너뜨린 이 일을 사탄이 목숨 걸고 밤낮으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 이걸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멱살을 쥐고 싸우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나쁘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사탄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배후 존재는 마귀, 사탄이다.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염두에 둘 때에, 인간관계, 지체들끼리 혹 다투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후에 있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으면은, 한번 척을 지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치사한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한번 다투더라도 소주 한잔하고 한번 취해가지고 서로 망가지면서, 아이고 형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우 괜찮아, 그때 나도 성질을 못 참았지,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틀어지면은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겠다고, 난 그 사람과는 천국, 나는 싫어, 이럴 정도로 인간이 망가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신앙 안에서 갈등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성도들 배후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의 샬롬을 깨뜨리는 배후는 사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몇 사람을 투옥하는 목적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은 항상 두 가지로 항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시험의 주체가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죄에 넘어지고 우리 영혼이 망하도록 하기 위한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으로 해석해야 될 전후 문맥을 봐서 그렇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어떤 고난을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성도들의 정결함, 강함, 우리 신앙의 유익, 그걸 위해서 사용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사단이 주체가 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고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방향으로 시험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더 순결하고 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계속, 이 시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영원히 계속되는 환난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10일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이 10일을 말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문학 장르가 뭐라고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 배웠습니까? 이 묵신문학이요. 묵신문학은 고도의 상징이나 고도의 어떤 언유와 이 비유를 사용하는 그런 문학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음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묵신문학의 이 근원 뿌리, 가장 많은 이 모티브가 어디서 사용된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구약 안에서 10일간의 시험이 어디서 등장하죠? 바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 황제가 이제 임금이 이제 왕이 먹는 술과 고기를 내릴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환관장에게 우리에게는 10일 동안 술과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 얼굴빛을 비교해보고 그때 결정해 주십시오. 그때가 바로 10일간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다니엘의 시험, 그 10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일은 바로 뭔 거니까 제한된, 길지 않은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서의 바로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혀서 이제 고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제한되어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이 있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연단의 용광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한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시험에 두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군데군데 두시는 거예요. 군데군데 두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성품을, 당신의 자녀들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 시험은 기한이 정해졌다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연단하고 큰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차기까지 기다리면은 이제는 거기로부터 노예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또 연단과 시험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 시험은 그 단계에서 제한되어 있는 기간 안에 정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시험의 기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지식이 있으므로 그것을 알므로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무나교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막 죽을 똥 살똥 막 엄청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죽을 똥 살똥 애를 쓴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다는 이 의미가, 헬라어로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현장에까지도 충성하라. 그리고 이 충성 또한 충성이라기보다는 신실하라. 피스토스, 이 신실함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자리, 죽음의 순간에까지 가서도 신실하라. 그때까지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변함없이 신실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라. 이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에 이 편지를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이제 도착하여서 이 계시록 전체를 이제는 회람을 하면서 읽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스무나 교회에서 이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계시록 1장을 읽고 그리고 2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7교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낭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데 두 번째 스무나 교회 편지하라. 그러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만약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그 자리까지,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신실하라, 이 말씀을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고 칩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 바로 누군가니까 이 계시록이 이제 보내지고 읽혀지고 이 스무나 교회 이 말씀이 증거된 이후에 50년 후에 AD 155년경에 바로 하나님의 종 폴리캅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 스무나 교회 감독이에요. 감독. 초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치면은 담임 목회자가 되겠죠? 이 스무나 감독,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그렇게 전승에 의할 경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이 당시에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신고하면 포상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신고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다 가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보상금을 이 신고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폴리캅이 그 당시에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이 한 90세 정도 되는 노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이 폴리캅 또한 연로한 나이였는데 이 사람은 이 도시의 이미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서 유명한, 저명한, 그리고 경건한 감독으로서 이미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기독교인 노예 소년을 이제 로마 병사가 고문하다가 이 노예 소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폴리캅의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로마 병사들이 이제 포위하여서 이 폴리캅을 이제는 잡게 되는 거죠. 그래 병사들도 이 폴리캅의 인격이나 신앙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폴리캅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이 군사들에게,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시간을 달라 그래서 2시간을 이제 사용합니다. 몰래 하는 걸 2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2시간 동안 기도를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거죠. 거기서 총독이 이제 이 폴리캅을 회유를 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은 살려주겠다. 죽으면 면하게 해주겠다. 그때 폴리캅의 진술이 뭔가요? 어찌 내가 86년을 살면서 86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구세의 주인 그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그러면 너를 오늘 짐승에게 찢겨 죽여야겠다. 아니면 화형을 시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는 위협을 합니다. 불로 태우십시오. 단번에 사자나 짐승이 맹수가 단번에 나를 물어서 죽이기보다는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번에 죽는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을 원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불은 꺼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폴리캅은 순순히 이제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제 기둥에 묶어가지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타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도망을 갈 수가, 불 속에서 뛰쳐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갑을 이 쇠사슬로 묶으려고 하니까 폴리갑이 나는 그냥 사슬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불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폴리갑은 몸에 사슬을 묶지 않고 그대로 장작더미 위에서 이제 불이 타면서 거기서 온전히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그 현장, 마지막 죽음의 그 현장에까지 온전히 신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라. 이 말씀을 바로 이 계시록을 받은 이 스무나 교회 이 감독, 이 폴리갑이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대로. 여러분, 폴리갑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생명을 불 속에 던져놓고,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불타서 이제는 소멸해버리고 이제는 죄로 돌아가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도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 가운데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갈수록 말세가 이제는 다가올수록 환난과 고난이 점점 더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무한한 신앙의 자유를 누린 것은 70년이에요. 구한 말이나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신앙이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자유를 누리지만은, 여러분, 앞으로는 보장 못합니다. 앞으로 보장 못합니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법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밖에 나가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이 강단 위에서도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그것을 전하면은, 차별금지법이 이제 선포되면은 인터넷에 그런 것을 편집해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해가지고 고소하면 다 목회자들, 전도하는 여러분들 다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은 갈수록 더 환난과 갈수록 박해가 오는 시대라고 말하지, 갈수록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환난을 예비하고 환난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난은 반드시 시험, 알곡과 쭉정인지를 가려내는 시험의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참된 성도만 남지 쭉댕이들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조그만 자신이 어려움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세상이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말하지 않는 세상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칼의 권세가 죽음을 주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빼앗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보세요. 일제시대 1%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1%도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이 1%도 안 돼요. 1%도. 그렇게 100년 전에 믿음 좋았던 그 우리 조상들도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99%가 다 신사참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상 성도들의, 지상 교회의 한계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는 자를 향해서 이제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뭔가, 영생,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죠?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죽는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죠. 그러나 믿고 죽는 사람, 영생을 얻고 죽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큰 보좌에 앉으셨고 그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면서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무나 교회 이 성도들 바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시험과 환난을 견디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반항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면함을 받는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비록 지상에서 가난하고 작은 연약한 서머나 교회지만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서 어떤 주님의 책망과 흐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히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에 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소수의 무리, 유명하지 않는 무명의 그런 교회고 교인들이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